안녕하십니까, 구천기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아멘. 고대 사회는 피해 복수가 허용되는 시대였어요. 누군가 내 가족을 살인하면 그를 찾아 복수를 하는 게 당연한, 복수를 하고 마는 그런 시대였어요. 심지어 그것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복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이 도피성을 세워주시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요단강 동편과 서쪽에 각각 3개씩 총 6개의 도피성을 세워주십니다. 아주 그들이 사는 데 가까운 위치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죄는 죄죠.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것이 실수여도 이로 인해 누군가는 크게 슬퍼하잖아요. 슬퍼합니다. 누군가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고도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실수했으니 내가 몰랐으니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도 이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을 보시면 이 도피성으로 보내진 사람들은 이 죄 대가를 치르죠.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갇혀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기약 없는 감옥 생활 혹은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제서야 고향으로 갈 수 있었어요.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제서야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보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의 죽음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처럼 대속적 죽음으로 이해됐다고 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학자들은 당시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있어서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하간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해 대제사장이 죽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주가 주신 법 안에서 이 죄를 속죄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좀 실질적으로 말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도피성 안에 있으므로 이 피해 끼친 가족들에게 그 예를 좀 표해야 하는 거고, 나를 대신해 죽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내 죄를 모르고 내 죄의 대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보호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치면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도망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도망치면 그는 여전히 죄인의 신분인 것이고 누군가 그를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게 합당한 법이에요, 아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누군가 죄를 모른다 하고 도망치면은 이거는 그는 보호를 걷어찬 것이고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다 봤는데요. 저는 나누고 싶은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죄를 알려주신 거 있잖아요. 참
죄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의 법 안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법 안에, 주님의 도피성 안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이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피성을 주시고 이 살리는 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치는 이유가 이 내 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도피성 안에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죄를 깨닫게 하신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건 감사한 일인데 이때 좀 감사는 많이 못하고 그저 내 죄에 애통해 하기만 한 게 아닌가. 그저 눈물만 흘린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알게 되면 진정 애통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감사와 찬양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여 주의 법 안에 살고 도피성 안에 살게 하신 주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눌게요.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법 안에 잘 살게 해달라고, 죄를 깨달은 자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